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지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요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냅시다.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고 따뜻하니까 졸음이 벌써부터 몰려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 10절부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서머나 교회가 받게 될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가피하게 아주 필연적으로 지금까지도 환난이 있었고 그 가운데 환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함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너희는 장차 받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받을 고난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박해 가운데 있었는데 고난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이 당시 세상에 주는 어떤 핍박과 유혹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결과적으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뒤따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냐면 이 당시 시대로 돌아가서 보면 1년에 한 번씩 신전으로 가요. 그리고 황제를 향하여서 향을 피우고 황제가 주님이시다라는 이 표현 한 번만 하면 돼요. 즉 가이사랴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주이시다 라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공언을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딱 이 한마디만 하게 되면 증서를 발급했어요. 그리고 그 이 증서만 있으면 1년 동안은 어떤 신을 섬기든지 어떠한 거래를 하든지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든지 간에 아무런 제약이나 어떠한 어려움 없이 얼마든지 경제활동이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단 한마디도 타협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강탈당하고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인데 어떤 고난이냐면 좀 구체적으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마귀가 개입해요. 그리고 서머나 성도들 가운데 누군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도 갇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장차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데리고 간다라는 얘기는 어떤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개입을 허용하신 거예요. 마치 욥에게 사단이 시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하시고 두고 보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야박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랑하는 자녀들, 어떠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몸부림치고 있는 타협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그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손해를 보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보호를 해주지 못할 망정 사단이 개입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몇몇 사람들을 감옥에 던진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고서 본문을 읽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리세요. 신앙의 어떠한 순결을 지키고 이방 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과 다니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을 던지게 하셨고 풀물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이럴 때 보면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만, 왜 나에게만, 왜 우리 자녀에게만 이러한 고난에 또 다른 고난에 또 다른 아픔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도 아마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의심 혹은 의구심이 아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실상은 마귀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를 감옥에 가두고 잡히게 한단 말이에요. 즉 이 말은 감옥에 가둔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 누군가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 누군가가 감옥에 갇힌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혼란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감옥에 갇힌 자들은 온갖 고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황제를 향하여서 구주라고 고백하라, 온갖 고문을 당하였고 결국에는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를 허용하시고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감옥에 던지고 고난을 받게 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10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이냐? 이 유혹이라기보다는 검증이에요. 테스트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어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은 어떤 학자들은 이 시험한다라는 단어를 이중적인 의미로 봤어요. 이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시험일 것이다.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떤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저는 둘 다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떠한 유혹 속에서 어떠한 검증을 하도록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앞에 둔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허용하심으로 서문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사참배를 아시잖아요.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거절했던 성도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재산과 또한 가족을 잃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 거룩한 어떤 신앙의 그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에 거절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타협을 하고 또한 신사참배를 했지만 또 반대로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한 또 순교당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할 때가 순간순간마다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결정할 거고 누구를 선택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때, 즉 시험 받을 때, 즉 혹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 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니까 우리의 어떤 고난이 좀 사라지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좀 덜하고 편안한 것 같으니까 알게 모르게 적당히 타협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합니다. 대형교회만 찾아가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나아가는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저는 조금 더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자크 엘리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책 제목에 하나님이냐 돈이냐 책 제목이 이래요. 노골적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돈을 선택할 것이냐.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만 실상의 문제 어떤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느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학원을 가느냐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의 고민인 것이죠. 많은 월급을 받는 주일이 보장되지 않는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 비록 월급은 적다 할지라도 온전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 다양한 어떤 선택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어떠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아멘 주님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현명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란 말입니다. 서문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테스트하고 걸러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마귀를 장차 보내서 교회 안에 한두 명을 선택해가지고 누군가를 옥에 가두고 시험당하고 고문하고 핍박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주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현실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테스트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먼저 믿음을 지키고 지혜롭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제한을 하셨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다음 구절을 보면 너희가 며칠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10일이 이 당시 표현, 이 그리스어적인 표현을 빌리면 우리식으로 재해석하면 뭐 2, 3일 정도, 하루 남짓, 뭐 이러한 어떠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은 고작 며칠일 수도 있다. 혹은 2, 3일 정도일 거야. 혹은 하루 남짓만한 환난일 거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은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10일 동안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야채만 먹으며 채식을 하면서 버텼던 그 10일의 기간을 지금 오늘 성경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일이 실제적으로 10일이라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 주어진 하나님의 제한적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시험을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환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온전한 주일 성수도 하면서 주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여전히 내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고 염려와 근심이 계속해서 찾아올까 낙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그 어느 곳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주님 앞에 칭찬받은 이 교회도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이 하나님의 어떠한 범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기간을 정해두고 환난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 10일 동안의 시험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이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또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쯤에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테스트에서 조금씩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러한 어떤 신앙의 믿음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또한 또 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어떤 그러한 테스트가 어떤 그런 시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떤 제한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끝난다라는 사실. 이 서머나 교회에는 이 10일이라는 이 시간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의 그 테스트는 시험의 기간은 다르겠지만 그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어둠과 그 고통의 시간들은 각자가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끝도 없었어요. 그의 재산도 잃었고 자녀도 잃게 되었고요. 그 몸에 욕창이 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분명한 선이 있었어요. 욥의 목숨만은 거두지 않으셨어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는 안 되고 여기까지만이라는 하나님의 그 제한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시험은 끝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감당할 시험, 결국에는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우리 모두 다 고난으로 부름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또한 고난받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이 고난은 신비로우며 알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고난과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많은 표현을 했어요. 루터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표지다 할 정도로 고난이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 안에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존 스토트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난은 교회의 보증서다.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다. 본 회퍼라는 사람은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달 수 있는 배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각자가 고난의 배지를 달고 계십니까? 목사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고생했던 그런 고난 말고요. 주님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을 통하여서 당하는 세상으로부터의 손해와 아픔과 핍박과 어떠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한 고난의 배지가 없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편안하게 온전한 그냥 주일 예배만 잠깐 드리고 왔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 고난의 영광의 배지가 있다라는 것이. 이 군복을 보면 여러분 이 군인들이 이 어깨나 가슴팍에 뭐 다양하게 어떤 배지를 달고 있잖아요. 그 배지의 의미는 그 부대의 어떤 특수한 어떤 그 부대 소속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어떤 훈련의 훈장으로서 고난의 그 배지나 어떤 그 마크를 달 수 있거든요. 또 GP나 GOP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에 태극기를 달 수 있어요. 아무나 태극기를 다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정말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그들에게만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달 수 있는 배지가 바로 그 고난의 배지라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이 박해를 받는 자만이 고난의 영광의 배지를 주님께서 마지막에 달아주신다는 겁니다. 전자 여러분 모두 다가 이 고난의 영광스러운 배지를 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가진 것이 없어서 포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더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그리 중요한지 이게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고 자꾸만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갈등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가진 것을 지키고자 세상과 타협하고 협상하면 우리는 변변찮게 살게 될 것이라고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비록 감옥에 갇히더라도, 비록 죽음의 위협에 있다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협상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당신네들은 변변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평생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도전이 되든가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그 사람은 변변찮게 살아가게 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서모나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은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쉬운 인생에 대한 그 어떠한 약속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쉬운 인생에 대한 약속이 전혀 없어요. 대신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을 보시죠. 10절에 환난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환난이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너에게 쉬운 인생이 아니겠지만 고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쉬운 인생을 찾으려고 해요. 편안한 인생을 걸어가려고 해요. 넓은 길로만 걸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쉬운 길, 편안한 길, 넓은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가시밭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곳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니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믿음의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 길을 걸어갔으니 너희들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서머나 교회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 가정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부여잡고 한 주간도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 속에 하나님만 부여잡고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